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더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청년 선교사 한 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 그가 최근에 그 나라에서 어떤 광고 영상을 하나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고 영상의 컨셉은 악마와 2020년을 의인화한 어떤 한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광장도 거리도 극장도 식당도 다 사람이 없는 그 둘만 있는 그런 데이트 장면을 쭉 보여주면서 2021년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주 짤막한 광고가 그렇게 방영이 되더랍니다. 한마디로 코믹하게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2020년은 악마의 해라는 겁니다. 악마와 2020년이 데이트하는 해. 그런데 2021년은 그 점에서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 영상의 메시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20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대단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심각해서 오늘 주일뿐만 아니고 우리 당회나 구역회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다음 주간 성탄 주간 그 다음 주간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올해 마지막 주간 2021년 새해 첫 주간 다 사실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거리두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할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길이 복음 안에서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여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듣고도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호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활짝 열렸는데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에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 곤경, 매맞음,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전하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 전도자의 삶이 그 엄청난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꿋꿋이 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자신은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걸림돌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심을 다했고, 그랬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이 간증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제발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나님과 화해함을 이제는 실제로 살아라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답답함, 복음을 듣고도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은 지금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답답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붙잡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메시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여전히 참 드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여전히 너에겐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는 오직 주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목회자 제자훈련이 마쳐졌습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는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게 되었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서 큰 좌절에 빠졌는데 온라인 목회자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고 살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는 주님만 붙잡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에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목회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썼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소용없고 이제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에게 재앙만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주 예수님만을 붙잡게 됐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거죠.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도무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여호사밧이 살 길을 찾았다, 진짜 구원받을 길을 붙잡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은 그 다음날 전쟁터로 나갈 때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이제는 진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왕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하나님이 친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은 여호사밧을
한때는 절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만 붙잡고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소용없어졌습니다. 그랬다면 오직 주님만 붙잡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계산하고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였다고 그저 믿는 것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그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은혜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욥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수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그 욥의 그 때가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실패한 선교사, 실패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실패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실패를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실패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보면 요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지만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을 편지로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말해지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말할 수 없었던 어려움, 그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둘람 기도회는 환우들을 위한 치유 집회였습니다. 그때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당신 스스로가 폐암을 지금 앓고 계십니다. 그 투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심지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눈물로 말씀을 들었고 많은 우리 환우 교우들이 눈물로 그 집회에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당신 70평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해였다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한 가지 암도 쉬운 일은 아닌데 폐암에 전립선 암에 갑상선 암까지 3가지 암을 앓고 투병하신 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그 고통스러웠던 그 올 한 해가 가장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주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한번 크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정말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이 은혜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 오히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자, 성전 기도하자, 삼겹줄 기도를 하자, 여러분 이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선한 일에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이제 완공되어 가는 때 그 비품 하나라도 우리가 섬기자. 여러분 힘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 수 있는 것,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때가 진짜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구나, 헛되이 보내버렸구나, 탄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아주 매서운 강추위도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도 더 분명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근심이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늘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분열의 아픔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추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는 일들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더 문제는 악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가르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존심을 상했기 때문에,
또는 너무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되고 또 문제가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자기가 한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고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랑했고 그리고 감사했고 또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겪는 고통이 그렇게 크고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가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 누가 잘한 일이 있다면 온 교인들이 다 잘한 것이고 교인들 중에 누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온 교인들이 다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그런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지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만 겪었던 거죠. 자,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받을까? 아니면 더 마음이 굳어져 버릴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는 후회하는 마음도 잠시 가졌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고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말을 전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도 눈물이 났을 정도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9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아픔이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한두 사람의 회개가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마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열성과 변호하는 마음,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그 응징이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한번 읽어볼 구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시험이 많이 일어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시험 속에 있지만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했겠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때때로는 좌절감이 들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돌아온다,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랑하게 된 거죠.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만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꾸시는 주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는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자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디도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자기 눈에 보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너무나 놀라운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교인들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디도에게 한 말이 진실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 7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회개의 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영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회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인하여 시작된 대부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그로 인해서 살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그 부흥이 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새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교회의 새로운 갱신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남을 보듯이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몸이라, 한국교회의 문제가 곧 내 문제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웃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회개의 부흥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한국교회 전체를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정말 불이 임하는 그런 부흥의 불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근심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은 내가 이제는 그쳐야 하는데, 이제는 진짜 돌이켜야 될 때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근심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성령의 근심이 한국교회 회개 부흥의 불씨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불씨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 불씨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고통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그리고 회심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 안에 아주 통렬한 회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이미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목사인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임한 부흥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던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견딜 수 없는 마음 아픈 고통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애통함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저에게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만 애통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국교회가 다 함께 이런 회개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것도 그 까닭입니다. 감리교 온앤원 집회를 섬기는 일도 그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회개의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심, 이기심, 거짓, 교만, 음란함,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마음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죄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는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런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조동욱 선교사님, 지금은 추방을 당하고 네팔에서 인도를 위해서 중부하고 계신데 그분이 보낸 기도 요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조동욱 선교사님의 이 메일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선교사님에게 사랑을 더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 아프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는 근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심각한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정말 성령을 너무너무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얼마나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가 온 인류가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죄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 따먹은 죄가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깝게 애통하며 기도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근심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의 부흥이 불붙기 시작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전체, 고린도 교회처럼 진정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다면 그러면 모든 풍파 다 잔잔해지게 됩니다. 모든 시험은 다 떠나게 됩니다. 모든 불안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다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근심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고쳐야 될 것, 즉시 바꿔야 될 것들 무엇인지, 주님이 아파하고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게도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95년에 미국 교회를 한번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교회로 유명한 한 교회를 갔다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이 그 예배당 옆에 있었던 큰 구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백화점 같은 정도의 그런 건물이었는데 성도들이 한 주간 내내 가져온 구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그 물품들을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구제 사역을 보면서 그 교회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전해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라. 예수님의 역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기가 세웠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 구제 헌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하신 걸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서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부담스러운 어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으로 전해준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또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걸까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무슨 은혜일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보낸 헌금이 아주 특별했다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핍박이 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헌금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해야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환난도 있고 또 너무나 가난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대단히 마음에 인상적이었고 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구제하는 특권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 것, 남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것이 무슨 특권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실제로 마게도냐 교인들 안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당하고 있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남의 형편 돌아볼 처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힘에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보내고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 마게도냐 교인들 안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저 돈을 헌금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구제헌금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꼭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경우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신, 이것이 은혜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 그런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헌금하는 일이 기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분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건축헌금을 봉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권사님의 처지가 참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건축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권사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이 먹고 사시는 삶을 위해서 사셔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이해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권사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헌신입니다. 헌금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꼭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이 쓰여지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2020년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구제헌금이 들어왔고 가장 많은 구제비를 흘려보낸 해였습니다. 그때 깨달아졌어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해가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해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뜨이고 나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재물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까닭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 그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생기고 그때 은혜가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다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약속한 것을 온전히 다 이루라고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채로 잠에 든 이들도 있고, 노숙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고 입는 것 이상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시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부유한 자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도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것 없는 거 보면 가난한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무엇이 달라졌지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말해주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더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한 번은 지방교육자 회의가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감리사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하시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획에 있었던 무슨 헌금도 아니었고, 또 그때 제 형편이 넉넉한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부담스러운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또 헌금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가장 작은 지폐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이렇게 움켜쥐었습니다. 헌금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요. 제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은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저에게까지 이렇게 다가오는 헌금 바구니를 보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제 주먹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돈을 넣으면 그냥 헌금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1,000원 한 장을 주면 그는 아마 거린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 속에 있었던 은혜의 실상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목사로서 은혜가 풍성한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급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모든 것을 다 헌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의 헌금 시간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 까닭에 수시로 인색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줄 게 없어요. 나는 나 자신도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줄 게 없다고, 나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주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는 자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군 입대하는 청년들이 다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국방의 의무, 당연히 우리 국민은 져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특권입니다. 외국인들은 군에 입대하고 싶어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만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면 그건 불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구제하는 일을 기쁘게 여길 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 좀 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제를 좋아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보다도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 이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구제하는 특권을 자기들에게서 뺏어가지 말도록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은혜의 간증을 사도 바울은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구제가 특권인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